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살려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식 강단 말씀부터 우리 확인하고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2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와 거짓 사도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몰려오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 속에서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나의 연약함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복음 속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인 성경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 되어져야 돼요. 절대 복음의 진리인 성경이 나에게 기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복음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인 성경이 내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상과 이념, 어떠한 이 다른 복음들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와도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절대 진리인 성경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성경이 내 인생의 기준 되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성경을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쉬었죠. 성경 읽기를 쉬고 또 이번 한 주간부터 새롭게 7주 동안 이사야서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대청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더 혼란의 시대 펼쳐집니다. 모든 것이 다 발전하고 발달했지만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더 발전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진리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AI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모든 것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더 진리를 분별하기 쉬워지냐? 그렇지 않아요. 더 앞으로 진리를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대청부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져 있어야 되냐? 성경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자의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엽기적 시대라는 제목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분명히 어떠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열방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이사야서를 살펴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사야 1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의 땅과 성읍은 불에 타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사야 3장 5절을 보잖아요. 그들의 사회와 공동체의 모든 이 질서들까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15절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 엽기적의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왜 하나님과의 사명과는 반대되어지는 엽기적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그 원인과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앞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엽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로 인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죄악된 행위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입니다. 왜 엽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 왜 그와는 반대되어지는 엽기적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된 행위를 일으키며 그들이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죄와 불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이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요? 말로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제로는 뭐가 없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면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지금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나고 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신자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대청부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 아니면 그와 반대되어지는 엽기적인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냐?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내게서는 일어나지 않냐? 하나님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나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역사가 내게서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날 수 없어요. 죄와 죄악된 마음과 불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내게서 시작되어질 수 있냐? 시작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져야 돼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죄악된 행위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담아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냐? 세상과 육신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게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와 죄악된 행위와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벗어나게 되죠? 물론 우리의 지정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의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반드시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까지도 결국에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의 오염과 죄의 부패로 인해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그 열심만으로는 이걸 못 버려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만 여기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입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죄악된 행위, 우리의 모든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함께 반드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6장 7절에도 보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된 행위와 모든 불신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는 동시에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죠?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와 죄악된 행위와 불신앙의 역사는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지속되어져야 돼요.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이 삶은 지속되어져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죄와 죄악된 행위와 불신앙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지하고 바라고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제약된 행위, 우리의 모든 불신앙까지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부를 통해서 엽기적인 시대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온전히 내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청부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져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날마다 매 순간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 누려나가는 우리 대충부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엽기적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